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걸 했거든요.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걸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에, 이제 정리한 거 가지고 6단계, 설교 개요까지 쭉 지나가는 것, 쭉 나가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걸 전체를 반복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어, 많이 하면 2장까지밖에 못해요. 2장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에는 1장과 2장의 설교 계획을 쭉 잡는 거. 다음 주에는 3장과 4장의 빌립보서 3장과 4장의 설교 계획 잡는 거. 그러니까 강화체 본문이 6단계까지 진행되는 거. 2단계에서 6단계까지. 번호 붙이고 정리한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래 한글 파일로 그냥 단계별로 쭉쭉 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하면서 이 프로세스, 일단은 프로세스를 기억을 해야 돼요. 1단계 다음엔 2단계, 2단계는 어떻게, 3단계는 어떻게, 4단계는 어떻게, 5단계는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강화체 본문의 1단계, 6단계는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뜰 때마다 이 제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제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제 3단계 중심 문장 정하기, 제 4단계 중심 문장 1차 수식 후에 7화 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제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해서 실어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제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기. 이것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 이걸 공부했거든요. 1단계. 그렇죠? 1단계.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렸죠? 자, 그 다음에는 2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하나로 가요. 2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쭉 갑니다. 처음에는 이 작업이 시간이 좀 걸렸는데, 2에서 6단계는 2단계, 3단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갑니다. 같이. 쭉 지나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자,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렇게 번호 붙였습니다. 큰 번호부터 붙이고, 자, 변형이니까 주어 쪽, 붙이고 동사 쪽 나눠서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양가로 동그라미 들어갔죠. 또 이제 동사 쪽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문장은 기본형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해놓고 편지하노니라고 했지만 하노니 했지만 이 사이를 붙여주고 서술형 완성형으로 써준다. 서술형 완성형. 편지한다 이렇게 써주고요. 편지하노니 하지 말고 한다. 그리고 성경 구조 써줬어요. 그리고 변형이니까 주어 쪽 정리.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여기 있어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편지하는 거에 대한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편지한 편지의 대상.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수식부 4개. 어떤 성도는 뭐냐? 성도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게. 성도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2번,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쭉 했습니다. 옆에다가 놓고 옆에서 바로 정리하는 것이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주문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있을지어다 서술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대신 이 사이를 붙여줘요. 붙여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있을지어다는 간접 명령이죠. 그러니까 희구법인데 간접 명령 근데 의미상의 희구예요. 간접 명령이죠. 있을지어다. 이것은 추구어는 거의 간접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명령형이니까 의무형으로 써줘요. 의무형으로 이렇게 의무형 있어야 함, 있어야 함. 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내게로서가 에게로서 우리말에서 에게로서가 뒤에 있지만 영어 성경은 앞에 붙어서 원어는 from 여기서부터 from A and B예요. 그러니까 공유하죠. from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서 그리고 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부드럽게 문장화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와 에게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뒤에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지. 원문은 다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화살표로 나중에 정리한 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돼. 빠지지 않게. 빠진 것이 없는데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화살표를 묶어가지고. 이것은 이리 갔고, 이것은 이리 갔고. 이렇게 하나씩.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제 2단계는 동족동사를 파악한다. 자, 동족동사는 주문장에서 나와요. 주문장에서. 주문장이 두 개면 두 개의 주문장이 내용이 같고 뜻이 같은지 동족은 또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같고 뜻이 같으면 동족이죠. 단어가 같고 뜻이 같으면. 근데 단어가 달라도 뜻이 같으면 또 동족이에요. 이게 동족은 뜻이 같은 거예요. 단어가 같고 뜻이 같고 단어가 달라도 뜻이 같으면 동족이에요. 동족일 때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따져 보는 거죠. 따져볼 때 동족일 때는 하나를 없애도 내용에 아무 차질이 없어요. 하나를 없애도. 하나를 없애도 동족 동사의 뒤에 있는 거 없애도 내용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럴 때 동족이죠. 그래서 그 강화체 본문 또 성경에는 강화체 본문 안에서는 같은 단락 안에 동족이 꼭 있어요. 동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계속 같은 주제로 전개하다 보면 동족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족 동사들이 문장이 길면 있더라. 이제 그게 이제 문장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문장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그래서 동족 동사를 있는지, 그럼 여기서 1번과 2번을 따져보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쓰다 발과 대문천자 너무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르죠? 그러면 없으면 통과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통과로 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 정하는데 중심문장은 주문장에서 나와요. 주문장에서. 자, 100% 주문장이 아니고 99% 주문장이에요. 99%. 그러니까 그 90% 주문장에서 안 나올 때가 정말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그때는 그 케이스를 보고 하면 됩니다. 그 케이스를 보면 합니다. 되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동족동 저 중 저 그 이제 중심 문장 중심 문장은 주문장인데 자, 둘 중에 하나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여기서부터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연구자가 어, 나는 한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연구자에 따라서 중심 문장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중심 문장이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정한다. 연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로 중심 문장을 정해봤어요. 저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거의 비슷비슷해져야 돼요. 정확한 연구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중심 문장이 이제 중심 문장이 중요한 중심 문장이 제목이 됩니다. 제목. 그래서 중심 문장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목하고 이렇게 딱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요. 제 4단계 중심 문장 1차 수집부에 치료한 측정한다. 자, 중심 문장 1차 수집부는 뭐예요? 얘를 중심 문장 잡았죠. 1차 수집부 이거죠, 이거. 방가로 1, 방가로 2잖아요. 얘 두 개 가지고. 두 개.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뭐예요? 누가? 바울과 디모데 편지한 누가? 발신인이죠, 발신인. 이 패턴은요, 모든 서신서에 다 적용이 돼요. 이건 모든 서신서에 인사에 적용이 되니까 이 빌립보서의 인사 패턴 하나 딱 잡으면 다른 서신서의 인사 부분의 패턴은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편지한다. 편지함. 여기 편지함은 특이하게 누구에게 편지한 여기까지 합쳐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편지함.
그래서 편지함 그러면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수신자, 발신자. 이 패턴이죠. 누가 누구에게, 누가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누가 편지하고, 누구에게 편지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서신서의 인사 부분은 이 패턴으로 가요. 이 패턴이에요. 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 1차 수직, 중심 문장의 1차 수직부인 이것과 이것 다 끝났죠. 여기다 붙일 필요 없어요. 이 아래 붙이지 않습니다. 않죠? 그렇게 나서 제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해서 7어원치 타이틀을 붙인다. 자, 여기서 다른 주문장 이거 하나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과 중심 문장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싫어한 칙 붙인다. 싫어한 칙. 그럼 뭐냐? 여기서 의미상의 구조예요. 이건 문법적인 거죠. 누가 누구에게 문법이죠. 뭐죠? 수신자, 발신자, 발신자, 수신자. 그런데 여기는 의미와 평경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의미상의 구조예요. 의미상의. 그러니까 제목을 이건 제목이라고 하죠. 이건 제목의 방법이냐, 제목의 장소냐, 제목의 시간이냐, 제목의 이유냐, 제목의 목적이냐, 제목의 결과냐,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제목에.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미상으로 제목과 이 문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대비를 해봐가지고, 아,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처음엔 바울과 디모데 누가 편지하냐, 누구에게 편지하냐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편지의 내용이겠다. 내용. 내용. 뭐라고 편지해요?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했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용이니까 무엇이라 표현해요. 무엇을 이렇게 내용은 무엇을이에요. 장소는 어디서죠? 시간은 언제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은 언제. 그 다음에 이유는 이유, 목적은 목적, 결과는 결과. 이유는 이유, 목적은 목적, 결과는 결과. 왜는 이유죠. 왜는 이유, 목적은 목적, 결과는 결과. 그러니까 제목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제목의 이유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목의 이유인지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입을 다 해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서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무엇을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편지하는데 무엇라고 편지해요? 무엇을 편지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한다. 이렇게 내가 말을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봐서 말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면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돼. 무조건 붙여놓고 끝내지 말고 이게 말이 되는지 유도 문장을 통해서 문장화를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개요가 완성이 되죠. 같은 요소끼리 모은다는 게 뭐냐? 같은 요소끼리 모은다는 게 여기 보면은 제목을 중심 문장을 정해놓고 요소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누가의 내용은 누가 쪽으로 들어가고 누구에게 내용은 누구에게 들어가고 무엇의 내용은 무엇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요소끼리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이라고 써주죠. 이제 중심 문장을 잡으면 제목이라고 써주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 이렇게 제목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대지는 누가잖아요. 누가. 그렇죠? 누가. 그리고 편지하는가. 제목의 동사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의문형으로 만들어줘요. 제목의 동사를 뒤에다 붙여서 편지한다를 의문형으로 편지하는가. 이렇게 하면 이게 요소가 돼. 요소별 정리의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다시 또 제목의 동사를 뒤에다 붙여요. 의문형으로 붙여요. 편지하는가? 그럼 큰 틀을 먼저 만드세요. 큰 틀을. 대지 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하냐? 누구에게 편지하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편지하냐? 무엇을인데
여기 내용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한 게 매끄럽겠죠? 무엇을 편지하냐 이것을 뭐라고 고치는 다시 동사를 제목의 동사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의문형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대지가 되죠. 누가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무엇을 편지하는가, 뭐라고 편지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첫째 누가 편지하냐, 누구에게 편지하냐, 뭐라고 편지하냐 이렇게 큰 틀이죠. 이렇게 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대지가 머릿속에 암기가 되죠. 그렇죠? 1절과 2절을 어느 쪽으로 전개되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 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대지가. 그러면 본문이 딱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여기 이제 내용 살채워요. 들어가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그대로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주죠. 속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하냐? 그대로 다 여기다 써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 되죠. 그럼 성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다 들어가죠. 뭐라고 편지하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나라고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해요. 그리고 이하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따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설교 개요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6단계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2단계, 3단계, 6단계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볼까요? 다시 이제 정리해볼까요? 제 1단계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제 2단계는요? 동적 동사 파악하기. 제 3단계는요? 중심 문장 정하기. 제 4단계 중심 문장 1차 수급의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이게 머릿속에 딱딱 나와야 돼요. 제 5단계 같이 읽어요. 다른 주 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하여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아, 어떻게 하는 거다. 프로세스 기억해야 돼요. 제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이것이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프로세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프로세스요. 프로세스를 기억해요, 지금. 프로세스를. 자, 다시요. 자, 또 합니다. 1단계 시작. 번호우측 정리하기. 제2단계 동적동사 파악하기. 제3단계 중심문장 정하기. 제4단계 제5단계 제6단계 이렇게. 이거 전체가 프로세스가 쭉 여러분의 머릿속에 쭉쭉쭉 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까지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 3절에서 8절. 그 다음 단계 찾아보세요. 여러분. 3절에서 8절 또 열어놓고 3절에서 8절 열어놓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자, 나왔어요. 자, 이제는 3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또 지겹지만 또 들어갑니다. 제 1단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뜰 때마다 읽습니다. 3단계 중심문장 정하기. 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습부의 7원칙 주제 태틀 정하기. 4단계, 5단계 다른 주 문장 중심문장과 연결해 7원칙 주제 태틀 정하기. 제 6단계 같은 요소끼리 정리하기. 자, 갑니다. 제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이렇게 했죠? 자, 큰 거. 주문장이 두 개네요. 2번 이렇게 했죠?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1번 주문장 같은 라인부터 쭉 해주죠. 그리고 종속 문제가 나왔으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만나는 문장 1차 수식부, 만나는 1차 수식부에다 했어요. 그렇죠? 만나는 1차 수식부 이렇게 4, 5, 6 들어갔죠? 7, 7 들어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1, 여기도 양가로 1. 그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양가로 1, 양가로 2. 그다음에 여기 한 개네요. 양가로 1. 이렇게 하고 6번, 반가로 6번에 1, 2, 3 양가로죠? 그다음에 7번에 1하고 여기 2번이 양가로 2번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변형이죠. 변형. 그렇죠. 변형이니까 또 이제 주어 쪽 동사 쪽 나눠줘야겠죠. 주어 쪽 동사 쪽 이렇게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니까 들어가서 A, B 여기도 동그라미니까 A 그러니까 한 세트예요. 에이스 그리스 날까지 이렇게 길어서 여기 옆 뺐어요. 그 다음에 2번 주 문장은 변형이네요. 주어의 수식구가 두 개 이상. 주어 쪽, 동사 쪽 나눠야 되겠죠? 자, 주어 쪽, 그리고 번호 붙여요. 한가로 1. 동사 쪽, 한가로 2 붙였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속 문장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종속 문장, 변형이 종속 문장 가지면 주어 쪽, 동사 쪽, 그 다음에 종속 문장 이렇게 내려가요. 주어 쪽, 동사 쪽, 종속 문장. 보세요. 올라가서 이게 T자로 만나는 이거죠. 이것은 1차 수식보가 이거지만 변형일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변형일 때는 주어 쪽, 동사 쪽, 종속 문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요 1, 2, 3. 그 다음에 4. 그리고 수식부가 하나니까 묶어줘야 되겠죠? 그쵸? 5, 이따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줘. 수식부 하나일 때 번호 안 붙여요. 여기다가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일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1, 양가로 1, 양가로 2. 여기에 양가로 1, 그 다음에 여기에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여기는 묶어주고 번호 안 붙여요. 그렇죠?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면 번호를 붙여주지 않는다. 묶어준다. 그 다음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그 다음에 이거요. 양가로 2, 그 다음에 여기 하고요.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 그대로 갔죠. 이렇게. 내가 감사하며의 서술형 완성형.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하지 말고 명사형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끝나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 쭉 올라가서 감사함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너희를 생각함. 항상 감사함. 그다음에 여기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 그다음에 나의 간구함,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함. 또 간구하면서 감사함. 기쁨으로 간구함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항상 다시 말하지만은 연결해서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기본이 빠져버리면은 내용이 설교 내용이 달라져요. 자, 종속 문장 어떻게 합니까? 이유는 이유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때문에 그 다음 수식하는 말 이렇게 공식이죠. 공식 그쵸?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의 교제한 복음에서 교제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죠. 이 말이 이게 하나씩 연결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정리할 때 특징. 정리할 때 항상 빠지는 단어가 문장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집어넣어라 정리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다 붙여가지고 이어서 정리가 되게끔 해야 돼요. 여기 종속 문장이네요. 이유라고 써주죠. 그쵸? 그래서 종속 문장 이유가 중복되니까 1, 2 이렇게 써줬어요. 1, 2. 됐죠? 또 공식.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노라 더하기 때문에 하니까 문장화 작업해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 성경 구절 6절, 5절 했죠? 바로 이것을 확신함. 그 다음에 여기 변형이네요, 변형. 먼저 이것도 써주고요. 시작하시니까 이룬다. 이렇게 써주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시작하신 주어 정리, 이루심 정리 이렇게 하죠. 나가죠.
자, 하나씩 하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너희 속에 시작하신 이,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심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주문장, 또 2번 주문장.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의 소수령 완성형,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주죠. 마땅하다. 그리고 7절, 왜 7A라 했냐. 여기 종속 문장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종속 문장이 7절에 두 개가 있으니까 A, B, C 하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 주어, 정리.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물을 위하여 마땅함이, 마땅함, 내게 마땅함. 그리고 나서 이제 종속 문장 또 이유네요. 그죠? 이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겠죠. 이유 1, 여기는 이유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음이며 더하기 때문에를 문장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함 올라가서 주어에 그다음에 너희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소유해서 다 이렇게 연결해서 빠지지 않게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유가 있어요. 또 여기 공유하는 거예요. 이유를 여기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공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2, 이유 2. 왜냐하면 너희가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참여한 자 됨이라 플러스 때문에 문장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자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마땅함 이렇게 하고 나와 함께 참여한 자 됨, 나와 둘이 올라가서 함께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 나의 매임에 함께 참여한 자, 변명과 확정하며 함께 참여한 자, 복음을 변명한과 확정함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유 또 있네요. 이유 또 예? 이유 3, 1, 2, 3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플러스 때문에 하죠. 증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함 쭉 올라가죠. 마땅함. 내 증인이심. 내 증인. 어떻게 사모하는지 증인이심. 너희 무리를 어떻게 내가 사모하는지 예수 그림자 어떻게 사모하는지 수식하는 말 이렇게 다 넣어줘요. 넣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한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동족동사 파악하기. 동족동사는 1번과 2번 주문장에서 나온다. 1번과 2번 잘 보세요. 내가 감사한다.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족일까요? 아닐까요? 동족일까요? 아닐까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단어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지 봐야 돼요. 내가 감사한다. 쭉.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와 같이가 뭘 말하겠어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문맥상.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마땅하다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마땅히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한다.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감사하고 여기다 감사를 넣어보세요. 이와 같이 감사하고 또 왜냐하면 소유욕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집어넣어도 의미가 변화가 없어요. 특별히 뭐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으로 보는 방법과 따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동족으로 보는 방법. 근데 동족이 더 자연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동족으로 이걸 처리를 했어요. 다르지만 이렇게 봤어요.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문맥을 보면서 그래서 자 이것이 뭐냐?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마땅하다라고. 내가 마땅히 감사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만 남고 얘만 남아요. 얘만 그러면 여기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함, 너희를 생각함. 여기 또 되죠. 중복되죠 이렇게. 그렇죠. 중복되죠 여기.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고쳐놓고 이게 다 해당이 되고 이렇게 문장 고치고 얘는 여기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거 전체가 이렇게만 고쳐놓으면 동족이 돼요. 동족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빌립보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단락인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을 해보라고. 동족 동사를 하려면 문맥에서 보면
단어가 달라도 뜻이 같을 수가 있다. 동족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주어 동사가 같으면 표면적으로 이게 동족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것처럼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 그래서 중복되고 동족이 되는 거죠. 동족 설을 했죠. 그래서 1번과 동족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없애도 된다. 대신 문장을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이렇게 보고 없애도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빼고 없어져요. 내가 감사한다는 거로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는 걸로. 그러면 종속 문장만 남잖아요. 그죠? 종속 문장만 정리를 해볼까요? 동사동사. 내가 감사한다 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동사동사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유 1, 2, 얘 이제 바뀌어요. 3, 4, 5로 바뀌어요. 3, 4, 5로. 이렇게 이제 번호를 바꿔줘 봐요.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감사함, 감사함, 감사함으로 이렇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를 수식하는 10개의 수식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개가 이유예요. 감사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바울의 감사가 참 유명하거든요. 유명하거든요. 왜 유명하냐? 이렇게 감사를 진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게. 그래서 빌립보서의 감사가 참 유명한 거예요. 다른 본문의 감사보다도. 그래서 이 감사를 더 특별하게 다루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동족동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동족동사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한다,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생각한다가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쭉 감사한다 해놓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이렇게 돼요, 문장이. 예? 합치면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이렇게 돼요.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앞에 보는 너희를 생각할 때만 이거하고 또 중복이 돼요. 앞에 너희를 생각한 이거하고 중복이 돼요. 이거하고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서 중복돼서 동족이 돼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문장 하나만 바꾸면 그렇게 해서 1번과 동족이 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하면 없애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는 없었잖아요. 주어는. 동족이니까 없앴잖아요. 뒤에 있는 거 제거를 했어요. 공식대로. 그러니까 종속 문장만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또 이어서 남아있는 수식부를 이어서 번호를 바꿔줘요. 번호를 해줘요. 이렇게 고쳐줘요. 응?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땅하다 돼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미의 변함이 없어요. 동족일 때는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봐요. 아무 의미가 변하지 않죠. 내가 감사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 정하는 거.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서 온다고 그랬죠. 근데 주문장이 하나니까 그냥 바로 얘가 중심 문장이죠. 고민할 거 없어요. 바로 중심 문장이에요. 주문장이 하나일 때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제4단계. 중심 문장 1차 수식부에 7하원칙 붙인다. 1차 수식부는 뭐예요? 쭉 지금 여기 쭉 방가로잖아요. 방가로. 자, 처음에 깨는 대상이네요. 대상은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대상 누구에게. 그 다음에 생각할 때만 때 시간은 언제죠? 언제. 시간은 언제. 또, 또 여기 보니까 항상은 시간의 부사잖아요. 항상 또 언제. 시간은 언제가 중복되니까 1, 2 번호 붙여서 구분해줘요. 때가 또 나와, 때.
때 시간이죠. 언제 3 앞에 중복되니까요. 하면서 하면서 감사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대상은 누구에게 시간은 언제 방법은 어떻게 제목의 동사의 대상 동사의 시간 동사의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사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사하는 대상이구나 감사하는 시간이구나 감사하는 방법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대상은 누구에게 시간은 언제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유는 왜 여기 이유잖아 이유 하나 둘 셋 넷 이유는 왜 그죠 여기도 이유 왜 중복되니까 번호 붙여요 1, 2로 구분해요 이유 왜 또 여기 이유 왜 또 여기 이유 왜 번호 붙여서 왜 1, 2, 3, 4, 5 이렇게 되죠 이게 중심 문장 1차 수식부에 실어 원칙 주제 타이틀을 붙인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5단계 다른 주문장 연결해서 칠환씩 붙인다. 다른 주문장 없잖아요. 그치? 여기 보면 다른 주문장이 없죠. 그렇죠?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 없어요. 다음 단계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요. 통과. 그 다음에 제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요소는 언제는 언제끼리 누구에게 어떻게 왜 크게 이렇게 되잖아요. 크게 제목은 내가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됐네요. 왜는 왜끼리 정리해주고 언제는 언제끼리 정리해주고 어떻게는 어떻게끼리 누구에게는 누구에게 요소가 같은 요소가 요소끼리 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목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돼.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두 번째 감사하는 거야. 첫째 언제 감사하는가 1, 2, 3 나오죠?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렇게 하고 하나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왜 감사하는가?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정리할 때는 큰 틀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속에다가 이제 내용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연결하면 돼요. 아, 이것은 제목이 이거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요소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크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언제가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순서. 제가 바꿨어요. 이것이 일단 큰 틀이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무엇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목적 결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목적 결과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얘가 이제 어떻게 다음에 나오겠죠. 어떻게 다음에 제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수정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왜 이렇게 되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최종 정리할 때는 순서가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그래서, 왜, 결과, 왜 목적, 결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결과가 맨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설교가 이렇게 되죠. 내가 감사한다. 누구에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이렇게, 왜 감사하는가. 이게 왜가 많이 나오죠. 감사하는 이유가 많이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6단계까지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쭉.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또 6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번호 붙이고, 2단계는 동적동사 파악하기, 3단계요, 중심 문장 정하기, 4단계요, 실화원칙,
중심문장 1차 19에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5단계요. 다른 주문장, 중심문장을 연결해서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6단계요.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기. 자,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자, 나올 때마다 읽으세요.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2단계, 응독동사 파악하기 3단계, 중심문장 정하기 4단계, 중심문장 1차 19에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제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문장과 연결해서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제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기. 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해볼 때는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려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리더라도 일단은 아, 이건 이거야 하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프로세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또 계속 나갈게요. 10분간 휴식입니다. 지금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자, 제3강 9절에서 11절 말씀. 제3강 9절에서 11절 말씀. 정리가 여기까지 돼 있죠. 지금 다들 이렇게 돼 있죠. 다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다음 단계부터 해볼까요? 번호부 정리한 거 이렇게 딱 여기다 몰아놓고 다음 단계 동적동사 파악하는 거예요. 동적동사. 다음 단계 동적동사죠. 동적동사 파악하는 거. 동적동사를 보려면 주문장을 봐라. 주문장. 주문장을 봐라. 주문장이 두 개죠. 1번과 2번 있죠. 이 두 개가 내용이 똑같은가 봐야 돼. 내용이.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지 봐야 돼. 의미가. 내가 기도한다와 너희 사랑에 풍성하게 하소서가 의미가 같은지.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나 너희 사랑에 풍성하다 이 말이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동족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동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 없으면은 통과. 없다. 통과. 없음. 없음.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 정하기 해야 되겠죠? 중심 문장 정하기. 자, 중심 문장 정하기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에서 원래 놓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한 장 인쇄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단계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피해서 쓰는 방법. 아래 한글에서는 뭐 이거 어려운 자가 많으니까 자 중심 문장 정하는데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중심 문장은 주문장 써오는데 주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결정을 해야 돼.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면 저는 2번을 정할 거예요. 왜 2번을 했느냐? 2번이 내용이 많잖아요. 일단 내용이 많고 2번 가지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것이 기도고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이 품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딸린 식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딸린 식구를 많이 데리고 있으면 걔가 주문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이쪽으로 제가 중심 문장 정했어요. 중심 문장을 정하면 동시에 제목이 된다 그랬어요. 제목이. 중심 문장이 되면은 제목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제4단계. 제4단계. 제4단계는 뭡니까? 중심 문장 2차 직구에 실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는 거라고 했죠. 예? 자, 제4단계 중심 문장의 1차 수직구에 실화원칙 주제 타이틀. 중심 문장 1차 수직구의 실화원 주제 타이틀. 중심 문장은 이거죠. 이거고 1차 수직구. 1차 수직구는 반가로를 말해. 반가로. 쭉 반가로. 자, 반가로. 있죠? 반가로 6가지 있죠? 1차 수직구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점점 더 비교급, 점점 더 부사예요. 예?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다. 부사는
점점 더 방법이죠. 풍성하는데 점점 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근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방법. 내가 방법이라고 보고 어떻게라고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그다음에 지식 안에서, 지식 밖에서, 총명 안에서, 총명 밖에서. 자, 문법적으로는 이것은 인이니까 문법적으로는 장소예요. 장소. 그런데 이것이 의미상으로는 이게 장소지만은 방법도 돼요. 지식으로 풍성, 총명으로 풍성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안에서 밖에서는 장소를 말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하세요. 장소는 어디서예요? 어디서? 또 여기서도 어디서, 어디서. 같은 요소가 중복되니까 번호로 구분해준다. 이렇게 번호로 구분해준다. 그리고 목적이죠. 목적은 목적. 종속문장은 참 쉬워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목적.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 같은 요소가 중복되니까 번호로 구분해준다. 번호로 구분해준다. 3.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적의 목적도 있잖아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에 다 포함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목적에 다 포함되니까. 2차 수직부는 실언치 붙이려고 애쓰지 마라. 1차 수직부만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목적 1, 2, 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5단계. 제5단계. 제5단계는 다른 주문장 이거 하나 있죠. 지금. 다른 주문장. 얘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얘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응? 자, 풍성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자, 이것은 이것과 어떤 관계예요? 의미상의 관계, 의미상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상의 관계, 의미상의 관계, 의미상의 관계. 제목과 연결해서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풍성해야 한다는 자라지. 해야 한다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돼요.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해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 결과 풍성해진다. 둘 중에 하나죠. 기도한 결과, 기도한 결과, 예를 들어 장소다, 저기 결과다 그러면 기도한 결과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의미가 그런 풍성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풍성한 것은 내 기도한 결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풍성해야 하는 이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한 결과, 내가 기도한다. 이상하죠? 풍성한 결과, 내가 기도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풍성한 결과, 풍성한 이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해질 거야. 이거고, 풍성한 결과는 내가 기도한다. 결과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좀 바뀐 거죠. 사실 기도한 결과 풍성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는 어색하다. 그래서 이유다, 이유. 이유는 왜? 자, 그럼 검증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 이렇게 해서 말이 되냐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풍성하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해서 말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아, 왜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왜로 했어요, 왜.
자, 그러면 제 5단계, 6단계 이제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이거 빼놓고 자, 제목을 먼저 여기다 제목이라고 써줘. 얘는 제목이에요. 이제 제목이 돼요. 제목이 되죠.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가 있고요. 어디서가 있고요. 목적이죠. 그 다음에 왜죠? 그러면 첫째, 다 써보세요. 요소를 먼저. 요소를 써보세요. 첫째, 어떻게가 있죠? 둘째, 어디서, 어디서. 셋째, 왜가 있죠? 왜, 왜. 넷째, 목적 있죠? 목적.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요소가 있는 거 이제 알았죠? 목적에는 1, 2, 3이 있죠? 자, 목적.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해보세요. 타이틀을 제목의 동사를 육하원칙에다 붙여줘서 의문형으로 만들어요. 의문형인데 이게 원래 풍성의 합수가 뒤에 붙을 때는 풍성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풍성해야 한다. 풍성해야 한다. 풍성해야 하는가? 풍성해야 하는가? 또 여기도 어디서 똑같이 풍성하게 하소서 어떻게 어디서 풍성하게 해야 왜 풍성하게 하소서 풍성해야 의문형으로 바꿔줘요. 목적, 목적은요, 우리말의 목적의 문장을 하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요. 문장이 어떤 목적? 풍성. 이렇게 가잖아요. 목적.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요소를 갖다가 이제 붙이세요. 어떻게가 이거잖아요. 갖다가 여기다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가 이거죠. 어디서 풍성해야 하는가? 1, 2, 1, 2 만들어주세요. 왜, 왜 이거죠? 왜? 그러면 왜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거 방가로 1이죠. 이제 왜?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 이렇게 문장화해서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 번호는 동그라미 예, 양가로 1. 풍성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이것이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설교 제목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다 지워줘요. 이제 다. 지워주면은 돼요. 다 지워. 다 지워주세요.
여기서 정리할 때, 6학년책 정리할 때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첫째, 누가, 둘째, 무엇을, 셋째, 어떻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 다섯 번째, 어디서, 여섯 번째, 왜, 일곱 번째, 목적, 여덟 번째, 결과.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그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조건? 조건. 조건은, 조건은 앞에다 쓰세요. 영순위. 조건. 조건이나 또 뭐가 있어요? 양보. 상황절. 근데 조건 상보, 양보 상황절은요, 대부분 다, 조건 상황 양보절은 다 서론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영번 넣는 게 다 서론으로 들어가요. 서론으로. 이런 순서대로 같은 요소끼리 정리할 때는 이 순서를 꼭 지켜라. 이 순서를 꼭 지켜서 하라. 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4강. 제4강은 내가 원한다. 딱 보면은요, 문장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문장 구조를 딱 보시고, 번호를 붙일 때, 붙이기 전에, 아, 주문장은 하나다. 그리고 수식부에, 주문장의 수식부가 하나인데, 그 수식부가 많은 내용을 갖고 있구나, 보통 여기는 특이하게 수식부가 많은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장. 되게 주문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좀 특이하구나. 특이한 구조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원한다. 원한다. 그리고 내용, 너희가 알기를 원함. 너희가 알기를 원함.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먼저 이제 공식대로 가요. 공족동사 없죠. 주문장이 하나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없음. 통과예요, 통과. 저 중심 문장. 예, 중심 문장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중심 문장. 자, 중심 문장을 정해야 되는데 주문장이 하나잖아요, 지금. 주문장이 하나니까 갖고 올게요. 여기 주문장 하나, 얘가 중심 문장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거 그래요. 7원칙 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얘 하나면 뭐예요? 내용, 무엇을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 거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무엇을 아래 내용이 많이 있어야 돼. 무엇을 하고 또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얘로 끝나고 그렇게 되면 얘들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은 내용,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또 알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에 나의 당한 일이 진보가 된 줄을 안다라고 해놓고 여기가 세 번째 문장에 다 걸리잖아, 이게. 이것이 걸. 그래서 사실은 중심 문장이 얘가 문법적으로는 그 중심 문장인데 의미상으로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중심 문장이 옮겨져요. 옮겨져. 그렇게 하고 얘가 다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다 끌고 가잖아요. 특이한 구조예요. 빌립보스. 특이한 구조. 특이한 구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했다가는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설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 개요 잡기가.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용. 얘로 잡으면, 얘로 잡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아주 쉬운 문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빌립보서가. 다들 빌립보서 강해 막 달라드는데요. 빌립보서 강해가 제일 어려운 강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문장의 구조가 어려워가지고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짧지만.
짧으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장 구조를 훈련하기 정말 좋은 본문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의미상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얘 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 둘은. 얘 둘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알기로 원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서론을 집어넣으면 돼요. 서론으로. 예?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서론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알기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의 당한 일이 진보가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진보에 대한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이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럼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에 7원 치수의 타이틀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옮겨지고,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에다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복음의 진보, 도리어 진보, 결과, 결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쉬운 거부터 하세요. 결과는 결과. 결과 1, 2. 그 다음에요.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부사예요. 오히려 부사죠. 부사는 동사의 방법이죠. 어떻게 해요? 방법은 어떻게 진보냐, 어떻게 진보냐. 도리어 진보다. 이것은요. 진보의 내용이죠. 진보의 내용이죠. 근데 원래 내용은 무엇을이잖아요. 내용은 무엇을인데 말이 안 되죠. 무엇에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에라고 했으니까 무엇에 이렇게 돼. 무엇에. 근데 실제는 내용. 그러면 여기 내용 무엇에 어떻게 결과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 1, 2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둘이는 어떻게 해요? 서론. 이 둘은 서론 서론으로 가기도 해요. 가기로 서론. 그다음에 다른 주문장, 다른 주문장. 이거 해당 사항 없죠? 없음. 통과. 통과예요. 통과. 그다음에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해요.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자, 그러면 제목이 이게 된다고요. 제목이 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이다. 진보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진보이다. 제목을 만들 때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당한 일은 복음의 진보다 해놓고 그 요소부터 먼저 뼈대를 잡으라고 그랬죠. 첫째 요소가 뭐예요? 무엇의 진보냐? 둘째가 어떻게 진보냐? 셋째가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보다 제목에 동사를 뒤에다가 붙여놓고 의문형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제목의 동사 어떻게 진보이다. 이것을 뒤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만들어져라. 결과 또 여기도 붙여놓고 의문형으로 해야 되는데 결과도 보세요.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 결과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고 진보는 어떻게 돼요? 진보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목적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진보의 목적은 무엇이냐? 진보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목적과 결과는 문장화할 때 우리말의 특징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큰 뼈대 세 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가기만 하면 되죠.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무엇의 진보인가? 사이를 벌려놓고 얘 끌고 가요. 여기 가죠. 여기 한가로 1 이렇게 끌고 와요. 복음의 진보.
어떻게 진보인가? 어떻게 진보인가? 도리어 진보다. 도리어, 도리어 진보. 그 다음에 진보의 결과는 무엇인가? 1, 번호 이제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양가로 1, 양가로 2, 동그라미 1이 되겠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음. 나의 매임은 A.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는 알기로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나의 당한 일은 진보다. 발전이다. 첫째, 무엇의 진보, 어떻게 진보, 진보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공식으로 쫙 그냥 딱 떨어져요. 그냥 딱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시간이 34분인데 10분 드릴게요. 10분. 10분, 40분까지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일단 여기다 놓고 한 장에다 놓고 그냥 연필로 하세요. 아래 걸로 착 옮겨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연필로 여기다가 그냥 중심 문장 정하고 동족동사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개요까지 딱 쓰세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40분까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목사님, 네, 네.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그 숙제 지금 하라고 한 거. 지금 한 거요? 이거요, 이거. 네.
예, 5강. 5강을 그냥 프린트물에 놓고 한 종이다 놓고 그냥 중심 문장 이거 동적 동사 뭐 이렇게 연필로 표시하면서 하시라고요. 아래 한 거를 쭉쭉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화면 놓고 하시라고요. 이 화면 놓고. 뭔 말이죠? 이광용 목사님? 단축키? 아래 한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 포함해가지고 자, 여기요, 동족동사 있어요. 이거,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 동족동사가 있어요. 동족동사. 여기, 기뻐한다, 기뻐한다, 동족이죠. 그렇죠. 동족동사, 동족동사. 기뻐한다의 동족 있고,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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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전파된다잖아요. 전파된다. 여기 전파한다. 동족이 안 되죠. 이 네 개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수식부까지 잘 보세요. 수식부까지 잘 보세요. 얘는 주어가 같아야 돼. 주어까지 같아요. 주어 동사가 같아야 동족이지. 동사만 가지고 동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어 동사까지 잘 문맥상 보세요. 어떤 이들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착한 뜻하고는 사람이 같죠. 그러니까 주어가 2번과 3번이 같고, 그리고 어떤이 1번과 저들 다툼으로 하고 순전치 못한 이 사람들과 1번과 4번이 같아요. 주어가. 그러면 2번과 3번이 동족이고 1번과 4번이 동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뒤에 있는 거 지우고 합쳐버리세요, 위로.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또 동족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합쳐요. 합쳐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그럼 바로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뻐한다. 이로써 기뻐한다. 이유 1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유 2, 이유 3. 동족 동사를 볼 때는 문맥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어가 같고 뜻이 같고 단어가 달라도 뜻이 같으면 돼요. 뜻이 같다는 거지. 자, 해보세요. 자, 1번과 2번 아니죠. 2번과 3번이 동족이라 그랬죠. 그렇죠? 2번과 3번 동족이다. 그러면은 동족 동사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2번과 동족.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지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 지워주면 그 다음에 얘하고 수직부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것과 이것 1번과 동족 이렇게 되죠. 그러면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얘하고 여기 연결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연결돼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가야 돼요. 가요. 이렇게 가져야 돼요. 여기도 성경 구절 17절 가져야 되죠. 수식부에서 살아있으니까, 수식부는 살아있으니까 다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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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뒤에가
수직부죠. 이렇게. 동족이죠? 그쵸? 7번과 동족. 뒤에 있는 거 없어진다. 동족 동사. 없어진다. 그리고 나서 얘가 1번, 얘가 2번. 2번. 그쵸? 그 다음에 얘가 18이고 얘가 없어져도 성격 구절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얘가 19절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정리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정리 작업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바로 옆에다가 옮겨서 해볼게요. 얘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야 돼. 예, 다 들어왔어요. 동족 동사니까 어떻게 돼요? 합쳐주라 그랬죠. 합쳐준다. 그러면 2번과 3번 합쳐져요? 없어져요? 잘 보세요. 요렇게 없어져서 합쳐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없애고, 앞으로 가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걸로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진다고 그랬죠? 짝짝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나는 기뻐한다. 1, 2, 3, 4 이렇게 되죠. 조금 가볼까요? 음. 그러면은 주문장이 8개에서 지금 몇 개로 줄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줄었네요. 주문장이. 그렇죠? 줄었죠? 자, 이게 지금 동족동사 처리해가지고 지금 정리한 거예요. 동족동사 처리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왔어요. 정리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딱 된 거 가지고 이거 이제 갖고 다음 단계 들어가야죠.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게 정말 이 성경이요. 강화체가 정말 기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런 데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심 문장 정해야 되겠죠? 중심 문장. 나는 기뻐한다. 이걸로 정했어요. 없죠. 제목. 이렇게 됐어요. 제목, 제목, 제목. 중심 문장 다 했어요. 다음 단계. 저는 7번을 중심 문장 잡았어요. 중심 문장 1차 수직부. 자, 중심 문장 1차 수직부 이제 또 들어갑니다. 1차 수직부는 얘죠. 예. 이로써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방법 어떻게 여기는 이유 왜 일, 왜 이, 왜 삼.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이게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의 7화 원칙. 1차 수직부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주문장. 다른 주문장 이제 봅니다.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나는 기뻐한다. 가까운 거.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그리스도가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왜네요. 그래서 왜 하면 되겠네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때문에 기뻐한다. 왜 1, 2, 3, 4. 이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전파자 나오죠. 이건 부정적인 모습의 전파자.
긍정적인 모습의 전파자. 전도자가 똑같이 보면 전도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요.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동기로 전파하고 이 사람들은 좋은 선한 동기로 전파해요. 교회 안에 이런 전도자가 있네요. 두 종류의 전도자가 있네요. 근데 전파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뭐라고 전파해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데요. 한쪽은 아주 그냥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 막 싸우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분쟁을 일으켜가면서 한쪽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전도하는 하나 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받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 뭡니까? 어디가 옳다, 어디가 틀립니까?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립니까? 이거 다 답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그 고민에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전하,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이 그러면 뭐냐? 이것이 이제, 이거 중요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다. 여기 무슨 방도 속에 여러분, 이 속에 이게 들어가지 않나요? 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방도의 내용이에요. 무슨 방도의 내용. 내용으로 돼요. 내용.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은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예? 서론.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지적해요. 그럼 뭡니까? 그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두 가지죠. 무슨 상황이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거죠. 이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막 시기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팀이 전도 잘하는 거 꼴을 못 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그 신앙 형태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 틀렸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상대하지 않고 이래야 될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엇이냐? 서론이.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많아요, 지금. 왜 기뻐해? 그거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는지 여러분 그 감동을 느껴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거든요. 예수님을 존중하니까 그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입에서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를 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왜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입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하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그걸 여기서 느꼈거든요. 야, 정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입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코멘트예요. 나는 기뻐한다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예요. 왜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되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이르게 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나는 기뻐한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간에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잡았어요. 다 나왔죠? 나왔죠? 자, 그러면 제 6단계, 제 6단계 넘어갑니다.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네? 자, 제목. 자, 제목. 나는 기뻐한다. 요소가 뭐예요? 첫째,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있나요? 무엇을 기뻐하는가? 어떻게 기뻐하는가?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고, 어떻게, 두 번째, 왜죠, 왜? 왜? 왜 기뻐하는가? 어떻게, 하, 왜 기뻐하는가? 어떻게 기뻐하는가? 첫째, 이로써 기뻐한다. 그 다음에 왜 기뻐하는가?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요, 넷째 이유가 여기 있죠? 넷째 이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왜 기뻐하는가? 넷째 이유. 자, 넷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기뻐함.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그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기뻐한, 전파됨.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됨. 무슨 방도라든지 여기에, 여기 온다고 그랬죠? 무슨 방도라든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아, 이게 지금 편집 작업이에요. 편집 작업. 넘버링 작업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메모로 하든지, 아, 이건 이렇게 넘버링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
더 들어가요. 이렇게 바뀌죠. 이거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얘가 1 되고 얘가 2 되고 A점, B점, B점, 점, A 방가로, B 항가로, A점, 점, C점, B점, 양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로로 와야 되겠죠. 더 이제 굵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워져요. 지워져. 아,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자, 나는 기뻐한다. 서론,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고, 그럼 첫째,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로써 기뻐한다라는 것이 또 그러면 무엇이냐 속에 설명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가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이로써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왜 기뻐하는가로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기뻐하는 거 하나, 둘, 셋 내잖아요. 넷. 그럼 굳이 타이틀 하지 않아도 이 왜 기뻐하는가 이거 얘만 요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요? 왜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는가? 나가 누구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바꾸면 되죠? 기뻐하는가? 그러면 얘 없애고 나서 첫째 이렇게 하잖아요. 첫째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둘째 둘째 이유. 셋째 이렇게 해요. 넷째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왜 바울은 기뻐하는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개요가. 성경이 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해본 결과 다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자, 여기서 오늘 제가 7하원칙으로 해서 6단계까지 나가면서 공식대로 한번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요. 다. 그래서 뭐 숙제는 뭐냐면은 1장, 2장, 2장 전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만들어 제출하세요. 만들어서. 2에서 6단계, 2장까지 끝내는 거. 2장까지 끝내는 거. 그러니까는 2장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14강까지 가네요. 14강. 네, 14강까지. 자, 하실 때 팁이 하나 있어요. 잘 되는 것부터 하세요. 잘 되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거든요. 쉽다가 어렵다. 빌립보서가요. 단락을 넘어가면 또 새로운 패턴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문장이 어려워요. 문장이 아주 그냥 무서워요. 아무튼 호락호락하게 성경을 그냥 날로 먹게 안 했단 말이에요. 묵상을 날로 먹게. 그 본문은 또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한번 크게 타이틀만 한번 볼게요. 음? 자, 1장.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6강에서는 여기 붙잡혔다. 여기 이제 주문장이 4개잖아요. 4개인데 중심 문장 잡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알지 못한다 여기 두 사이에 붙잡혔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의미상의 동족이에요. 두 사이에 양쪽에 붙잡혀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 말이거든. 붙잡혔다가 두 사이에.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한다가 붙잡혔다 나는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거 그 동족이에요. 의미상의 동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안다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의미상의 동족이에요. 의미상의 동족. 두 사이까지 포함하면 두 사이까지. 그 다음에 또 20절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주문장 중심 문장 하나니까 그냥 쫙 공식대로 나가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요 조건이죠. 조건이 많죠. 조건. 근데 하나 둘 셋 넷 충만케 하라 행하라 이건 동족 동사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하지 말라가 부정이고 이건 긍정이잖아요. 이게 동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만들면 더 힘들어요. 여기는 품어라. 그 다음에 이것도 동족은 없어요. 없어요. 동족은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다음에 12, 16 이루라 하라. 이루라 하라 동족입니다. 이루라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루라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의미가 변함없거든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17, 18은 이건 여러분 기뻐한다가 동족 나올 것 같죠? 절대 동족이 안 됩니다. 나는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안 나와요. 함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돼요.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동족이 안 돼요. 동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란다, 안다, 바란다, 안다 동족 아닙니다. 바란다, 안다 동족 아니에요. 그다음 생각한다. 이건 주문장이 하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보냈다, 영접하라, 존귀여기라. 영접하라, 존귀여기라. 여러분 동족 아니에요? 동족이죠. 영접한다, 존귀 여긴다. 그다음에 기뻐한다. 이거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 동족이죠. 그죠? 여긴다, 여긴다. 동족 너무 좋죠. 땡큐죠. 이런 본문은 진짜 땡큐죠. 하나로 모아지니까. 또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요, 이제 3장 넘어갔네. 3장 넘어갔네. 이렇게 3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2장까지 한번 해보세요. 동족만 헷갈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실화원 집 붙이는 데도 고민이 되지, 동족에서, 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찾기 좀 어려운데, 제가 미리 좀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공부 중요한 것은 답을 배목사처럼 만들려고 답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프로세스대로 만들어서 쓰는 게 중요해요. 답을 배목사처럼 못 만드는 것을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저처럼 절대로. 대신 여기서는 프로세스를 익히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동족분들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 내가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신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단락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렵지, 단락이 아니고 한 절로 하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한 절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절로 하면은. 단락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한 절은 어렵지 않은데 단락이니까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거다. 이 시점에서. 그런 차이지.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중급이잖아요. 소위 중급이잖아요. 중급. 그러니까 제가 단락으로 가서 좀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좀 어려워 보일 뿐이지 프로세스 자체는 똑같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면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좀 어려웠던 부분은요, 몇 번씩 반복해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익히세요. 프로세스를. 그리고 프로세스를 익힐 때 나에게 설명을 하세요. 나에게 설명을 하세요.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납득이 가는지, 그 말에 납득이 가는지 자꾸 검증을 해봐요. 나하고 혼자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가 말씀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숙제를 부탁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연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